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당황하거나 좀 심각하게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정말 참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사실은 두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지금 6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은 5장부터 6장까지 지금까지 온 말씀이 어쩌면은 좀 중간 결론적인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우리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5장은 전적으로 성적 부도덕,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것이 뭐냐? 성도들 간의 다툼에 의한 소송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5장부터 6장까지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물론 이건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답을 하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하는 대답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이미 대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다 알고 왔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5장부터 6장 이 속에 7번 이런 질문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5장에 한 번 나오고 6장에 6번이 나와서 7번 이제 알지 못하느냐. 헬라어로는 우크 오이다테라고 하는 말인데 우크 아니다 이 말이죠. 오이다테는 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알지 않느냐. 우크 오이다테 이런 말입니다. 자, 이 7번은 제가 이 자리에 때 얘기하면 오늘 설교 2시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5장 6장을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가 도대체 무슨 질문이었는가를 한번 7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5장 6장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찾아가지고 이정근 집사님한테 이제 알려주세요. 나 이거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정근 집사님은 다음 주에 꼭 그걸 한 7개 질문을 다 받아보세요. 다들 조사해서 7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그럼 오늘은 4번째 나오는 말씀 6장 9절에 보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4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에 3가지 질문을 생각했고 앞으로 3가지 질문을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의 핵심적인 것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다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긴장관계에서 알려지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아니라 어떤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면서, 이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을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마지막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유업이라는 말을 약속된 것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바로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언을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소유하는 것이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싸우고 술주정비돼서 길거리 밤새 돌아다니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왜 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데 왜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5장에서 함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의롭지 아니한 불의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의는 의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가 다스려지고 의로운 세상 가운데로는 불의한 존재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불의한 자가 받을 수 없어요. 아주 명백하고 명확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모르느냐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압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오늘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성도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미혹을 받는다는 말은 메플라나스테 이런 말이에요. 아주 막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플라나스테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지 알지 않느냐? 길 잃어버리지 마라. 근데 이 말은 본래 의미가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지만 여기에서 또는 성경에서 쓰일 때는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다르게 말하면 착각하지 말아라.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엉뚱하게 잘못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교만해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정도의 도덕적 수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자신들이 정해놓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니까 결코 정죄받거나 하나님 나라에 거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잘못된 행동이나 우리에게 혹시 허물이 있더라도 눈감아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서 혹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이런 죄의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플라나스테.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이 뭐를 착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지금 불의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불의한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는 것이. 여러분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 못 받아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도대체 뭐예요? 누가 어떤 자들,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불의한 자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9절 10절에서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심각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면서 우리의 영을 깨우치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성도가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그럼 도대체 불의한 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거부가 되는 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부가 되고 입장이 안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누구냐 이것이. 우리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10가지의 그런 어떤 죄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죄를 진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10가지 죄가 나옵니다. 물론 이 10가지 죄가 전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의 특수성도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웠던 불의한 행동들을 10가지를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고린도전서 5장 10절 11절에는 이미 바울 사도가 6가지를 얘기했어요. 주보에 보면 제가 주보 이 광고란에 보면 성경에 써놨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6가지가 뭔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리가 이걸 벌써 생각했었죠. 6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우리는 읽어줘요.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되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을 받지 말라. 탐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하지 말라. 비방하고 후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되지 말라. 술 취하는 자들은 술주정뱅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되지 말라. 토색하는 자, 강도질하고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을 받지 말라. 지금 바울은 이미 5장 10절 11절에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죄목,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음행, 우상숭배, 욕심쟁이, 욕쟁이, 술주정뱅이, 강도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우상을 숭배했는지, 음행을 했는지, 또는 강도짓을 했는지, 이거는 조금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욕심쟁이, 욕쟁이, 말을 함부로 하는 욕쟁이, 술주정뱅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절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6가지였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6장 9절과 10절에 4가지를 더 더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아주 심했던 죄악들, 세상적으로 심했던 죄악들을 4가지를 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간음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간음하는 자는 우리가 다 압니다. 바울이 굉장히 성적인 문제를 여기서 5개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가 우리가 9절 그 끝에 보면은 간음하는 자란 말 뒤에 탐색하는 자나 또 뭐죠? 잘 안 읽으시면 하죠. 간음하는 자나 뒤에 보면은 탐색하는 자나 또는 남색하는 자. 탐색하다, 남색하다. 이 말은 2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이건 동성애예요. 탐색이란 말은 이 말라코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부드럽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해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남색이라는 거, 아르세노코이타라는 말인데, 아르세노코이타라는 말은 동성애를 얘기해요. 동성끼리 연애해요. 그래서 탐색하거나 남색하는 자들, 이걸 2개를 다 합쳐서도 동성애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마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인류 역사 속에 보면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동성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스스로 속지 마라, 속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동성애,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고린도, 로마 시대의 이 고린도가 이것은, 이 동성애라는 건 마치 암과도 같아서 헬라 지역의 모든 삶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고, 헬라에서부터 로마까지 아주 구석구석에 침투되어 있던 죄가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는 동성애가, 오늘날 우리가 뭐 갑자기 교회가 막 소리 지르면서 동성애 어떻다, 뭐 이거 반대해야 된다, 무슨 뭐 퀴어 축제가 어떻다, 지금 교회가 갑자기 호떡집을 빌린 것처럼 막 그러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세계적인 철학자의 위대한 성인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동성애자예요. 혹시 알았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쓴 책 중에 심포지움이라고, 향연이라고 번역된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사랑의 위대한 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 건데,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포지움, 향연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태적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그런 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유행을 하고 최고의 작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끌고 있던 로마 처음 왕성 황제부터 15번째 황제까지, 이 15명 황제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예요. 변태적인 성욕자들입니다. 한 명만 조금 빠지고 나머지 14명이 대표적으로 그러죠.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네로 황제 시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이나 우리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네로 황제는 엄청난 이 변태주의자입니다. 네로 황제가 말이죠, 스포루스라고 하는 아주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소년입니다. 그 소년을 거세를 시켜버리고 걔를 아내로 삼습니다. 스포루스가 아이를.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젊은 한 사람을, 남자를, 그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남편으로 섬겨요. 누가 그렇다고요? 네로라는 사람이 그래요. 어떤 한 어린 아이를 아내로 섬겨요. 맞이해서 남자애를. 또 어떤 남자는 남편으로 섬겨요. 그럼 요새 무슨 한참 뭐 소문 막 뉴스에 나오는 뭐 그런 사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네로와 같은 사람, 네로가 없어요. 이만큼 동성애가 많았어요. 이 동성애 악이 초대교회 시절에 세상에서는 너무 판을 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스스로 미혹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이 뭐냐면 10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은 5장에서는 6개는 안 들어간,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도둑, 그러니까 대도 또는 뭐 삼적, 해적, 뭐 이런 엄청난 도적을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란, 클레프타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그런 도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도둑을 말하고 있어요. 좀도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 로마 시대에는 도둑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도둑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도둑질 제일 많이 하는 거 두 군데가 어딘가 하면 공중목욕탕.
공중 목욕탕에 사람들이 옷 벗고 목욕을 하면 몰려가서 뭘 훔칠까요? 옷을 훔쳐요. 그 당시에 옷은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목욕탕에서 가면 옷을 훔쳐요. 요즘에는 목욕탕 가서 뭘 훔치죠? 관물함을 열어가지고 귀중품을 훔치잖아요. 그 당시에는 옷을 훔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공공체육관. 요새 우리 피트니스 클럽이 많잖아요. 이 로마시아도 체육관이 많았어요. 그 체육관에서 공동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막 전부 다 단련하면 옷을 벗고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이 목욕탕이나 체육관에 좀도둑이 들들 끌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법을 제정했어요. 이 좀도둑, 3가지 종류의 좀도둑은 사형에 처한다. 로마 법이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도둑이 많았으면 좀도둑이 사형을 처한다. 오늘로 말하면은 회사에서 볼펜, 회사 볼펜을 몰래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면 그게 바로 좀도둑이. 로마 시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이에요. 사형. 법조문에 의하면은. 가게에서 일하다가 요거 하나 쓴다는 게 이뻐가지고 하나 반 조금 남았길래 집에 가져갔어요. 좀도둑이에요. 좀도둑.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이에요. 그 3가지 종류의 법조문에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가 50드라크마 이상을 훔친 도둑은 사형에 처한다. 50드라크마. 여러분 얼마 같아요? 얼마 정도 돼요? 20불이에요. 20불 정도. 20불 정도 훔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욕탕, 체육관, 그 다음에 어떤 항구 등에서 훔친 물건을 어떤 걸 훔쳤다. 그거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있어요. 낮에 훔치지 않고 밤에 훔친 도둑은 사형이에요. 밤에 도둑질하는 건 사형. 이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도둑질에 대해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그 타락한 세상에서도 이렇게 작은 좀도둑을 사형을 처하는 법이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법에서 성경 말씀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좀도둑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 말 듣는데 전혀 충격 안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그럼 지금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도 이렇거든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런 자들, 그 불의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아마 어쩌면 편지를 쓰다가 잠깐 쉬었을지 몰라요. 잠깐 펜을 멈추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고린도의 성도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었던 고린도 성도들 어떤 이집사, 김집사, 박집사 막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생각했을지 몰라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이. 이것이 그냥 장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은 드디어 아주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들이다. 이 말을 선언하고 있어요. 기억해라. 너희가 성도라는 것을 명심해라. 너희들이 성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깨닫고 있어라. 너희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너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탐욕자들, 욕하는 자들, 술주정뱅이들, 강도들, 동성애자들, 도둑들이 끌고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죠. 바로 그곳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딱 된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불행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11절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의 성도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고린도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씻음을 받은 자들이고 거룩하여 진 자들이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어떻게 된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짓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장착하지도 못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는 바울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은혜롭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성도들인데,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짜처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서도 거짓된 구원, 거짓된 기쁨, 거짓된 사랑, 신자처럼 성도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지금 이 말을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거의 통곡하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씻음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얘네들 접속사인데, 히브리어 헬라어 접속사인데, 이 헬라어 접속사 알라를 갖다가 씻었다는 말 앞에 알라, 또 거룩하다는 말 앞에 알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데 알라,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이 같은 자들이야. 그러나 씻음을 받았어. 너희가 이 같은 자들이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되나? 그럼 너희는 거룩해졌다. 너희가 이 같은 자들이었었어. 그러나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나 곧 딱 한 줄 되는 문장에 이 알라라는 단어를 계속 세 번씩 반복해요. 왜냐하면 너희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성도이고 자기네들이 지금 씻음을 받았어요. 죄에서 씻음을 받았어요. 더러운 죄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그 영성, 그런 그 죄를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거룩한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룩해졌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추악한 밤거리,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저주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아니야. 너희들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라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걸 받을 수 있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우리가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에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뭘까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의로운 선지자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분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이름을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주예요. 주. Lord. 우리의 왕이시에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성육신은 우리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성도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잠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고 거룩하심을 입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요한은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분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런 영광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불의한 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너희 가운데 거룩하여진 자 가운데 성도로 부르심을 얻은 자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열거하는 이 10가지의 범죄들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도 있지만 우선은 이 10가지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고하라는 거예요.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거부당하고 포기당하고 어떻게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의 행실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진정한 성도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갖습니다. 누룩 없는 자들이 갖습니다. 누룩 있는 자들은 갖지 못해요. 진리를 고백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갖다 하나님 나라에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킵니다. 아주 경건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오늘 조건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한 자들이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그들은 모든 진리를 깨닫고 지혜가 있었고 그들은 정말 성령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한 자들이 어떤 자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체험, 성령이 넘쳐나고 있고 성령의 은사를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이 내한테 있는 자들이 바로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어떤 자여야 하는가, 그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성령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아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자답게 살아라. 성령 있는 자답게 살아라. 성령이 이끌어지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성령을 다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어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게 함과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인식을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성도라는 것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가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고 사나요? 그 기억이 안 되었을 때 이들은 불의한 자들이 됐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무시하고 내팽겨쳤고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심각한 것은 성도라는 의식을 갖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라고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왕은 왕같이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됩니다. 저런 게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전혀 대통령답지 않은 게 아니라 대통령다워야, 단지 우리 생각이지만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돼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돼요. 세상도 그렇게 했거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자신이 누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참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지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생명, 뉴비기닝.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형식이 되고 종교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알고는 관념이 되어버리고 어떤 종교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우리가 외워야 할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었던 말씀, 너희들이 성도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욕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기억하는,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지 않은 의로운 자라는 이 확신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참된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방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말씀은 우리한테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도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우리에게 강권적인 어떤 역사도 이루어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으켜내질 않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원된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주님,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입술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으로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